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은혜교회라는 이 복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교회를 오면 항상 마음이 벅찹니다. 감동과 흥분을 자제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1992년도에 20대 후반의 청년의 나이로 이렇게 은혜교회를 처음 발디뎠을 때 그 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집사의 직분, 또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게 됐고, 또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안수받으며 2006년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셔서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은혜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은혜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항상 선교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도 주저함 없이 발길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았고 후회되는 것도 많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참 많았어요. 더 좀 열심히 일할 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데 더 힘껏 뛸 걸. 그러한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게으르고 미천한 저 같은 종도 이렇게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과 물질의 후원으로 지금 독일에는 제가 시작했던 뒤셀도르프 은혜교회를 비롯해서 또 남쪽에 교회가 또 준비되어 가고 있고 동독에도 또 교회가 하나 개척되어지고 있고 제가 기도하면서 2030년까지 독일에 한 3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김관신 목사님, 또 우리 한경 목사님, 또 우리 모든 교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큰 절을 한번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부족하지만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은 저에게 강단까지 설교하라고 맡겨주시고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 30일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목사님하고 우리 부모님께만 잠시 인사를 드리고 그냥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인도를 더 좀 잘 받아보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1일 정도 다니엘 기도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났는데 이상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감동이 오는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하고 이거 주님이 주신 감동 같은데 기도를 해야겠는데 많이 생각을 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저를 제일 잘 아는 저의 아내가 처음부터 말렸습니다. 그리고 주위 목사님들, 심지어는 오정상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도 말리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김에 하지 말까? 근데 딱 두 분이 좋다고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김강신 목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좋다고 하라고. 두 번째로는 한기영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좋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데 예외로 예상을 벗어나서 기도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는데 편안하고 또 견딜만 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뭐 인내가 있고 끈질기고 오기가 있고 악착 같아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정말 1분 1초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손을 끌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이렇게 40일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물론 중간에 큰 고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거의 실신하고, 또 한 번은 거의 기도원 그 예배실까지 갈 힘이 없어서 정말 끙끙대면서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할 중보팀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갑자기 새 힘이 나서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40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금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실은 제가 가면서 괜히 혹시나 자랑이나 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실은 교회에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알게 되시는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계속 제 마음에 감사한 것은 실은 은혜교회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선교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은혜교회 때문에,
우리 김관신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이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에 와 있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은혜교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함께 좀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좀 도전과 권면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 곡 드리고 제가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거하리라,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회개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과 가까워지고, 회개할 때 내 영이 맑아집니다. 회개가 그저 형식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은혜 중에 은혜는 기도의 복입니다. 기도가 그저 형식적으로, 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사역을 위한 기도, 일을 위한 기도, 다른 목적을 위한 기도가 혹시 되진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은 그 기도가 기도를 위한 기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품을 느끼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좋은 그 시간, 기도가 일이 되지 않고 기도가 안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가 일이었어요. 새벽 기도 해야지, 목사니까 일찍 나가서 준비하고 부르짖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하나님을, 물론 알지요, 다 알지요,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알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잃어버렸었어요. 솔직히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기도가 하고 싶어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만 오늘 내가 경험하면 그 주님의 임재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바뀌고 그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멋지고 완벽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되고 다 잘 드려져도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실은 그것은 합격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받지 못하신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내 심령에 임하고 그 주님의 임재 때문에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가사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입니다. 저는 그 예배 때문에 살았고요, 지금도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이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요, 다른 데 흩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예요. 다른 생각을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안 해도 되는데, 사역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인데 왜 내가 걱정을 해?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왜 내가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실 것인데 괜히 걱정하고 괜히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서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도 내 식으로 기도하고요, 사역하는 것도 내 방법으로 사역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딱딱해져요.
주님 안에 안식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안식을 배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냥 주님께 내가 정말 맡기고 주님만 잘 따르면 되는데,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실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인데, 여러분 천지창조할 때도요, 하나님은 6일째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실은 그 안식이 천지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 안에 완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아무리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지 않다면 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뇨, 안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섬기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계속 안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안식이 충만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그늘들이 있어요. 저도 제 안에 그렇게 어둠의 그늘이 많은 줄 몰랐어요. 강단 위에서는 믿음 좋고 사랑 많고 주 앞에 완전히 모든 것 다 드린 헌신된 사역자처럼 설교하고 사역하지만 제 안에요, 얼마나 많은 어둠의 그늘이 있다는 거, 성령께서 쫙 비춰주시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40일간 기도하는데 거의 하루 이틀 빼고는 거의 매일 회개였습니다. 뭔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은지, 얼마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더 안타까운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하루의 삶은 날마다 천국일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실은 반드시 영적인 차원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다 일을 했다고 다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했다고 모든 일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사역을 한 자나 사역을 받은 자나 섬긴 자나 배운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고 날아가고, 뭔가 묶였던 거, 뭔가 그늘졌던 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선교하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제자 훈련하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님,
성령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 육신이, 아직도 내 연약한 자아가 너무 강해요. 성령님, 나를 깨트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미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미 나는 모든 훈련도 다 받았고 할 만큼 사역도 해봤고 경험도 있고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겸손해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복음의 출발점인 그 십자가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쫓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내가 부인이 되고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 나의 죄인됨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생 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보이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 위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면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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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바로 나 때문에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다시 주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슬픔을 당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친히 당하셨어요. 모든 추악한 저주와 죄악, 모든 쓰레기들은 주님이 다 가지시고 나에게는 좋은 것으로만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나요? 과연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냐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있으면 죄송한 마음부터 들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많은 실수들이 보이고요. 제가 이번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타협하고 넘어갔던 게 뭐였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했던 그러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가 돼버렸어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면을 쓰고 그냥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제가 요번에 금식을 안 하고 그냥 뭐 어떤 또 사역 기회가 있어서 그냥 계속 사역을 했다면 아마 어쩌면 이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짓된 모습, 교만했던 모습, 음란했던 모습, 위선했던 모습. 여러분, 간음이 꼭 육체적인 간음을 해야만 간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도 이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두의 사랑의 1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직분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여러분, 상상으로 짓는 것도 다 죄입니다. 상상은 영계에 속한 차원입니다. 상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내 생각이 맑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쓸데없는 상상하고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 생각도 때론 내가 지키지 못하네요. 계속 사탄이 주는 불화살에, 사탄이 주는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진 크게 세 가지 영적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고요,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건강입니다. 내 영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영이 잘못됐는데도 얼마든지 위선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겉으로 보기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꿀같이 달아요. 그 말씀이 비록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내 영이 시원합니다. 책망을 들어도 그게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좋아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 영적인 척도를 이렇게 측량할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내 감사가 좀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쁜가? 할렐루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넘치고 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는 실은 내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때로 그렇지 못해요. 영이 눌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또는 안 좋은 사람들과 어차피 만나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막 공격해 들어올 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예배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찬양을 드려도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다 이게 내 고백이고 바로 이게 내 마음이라고 주님 앞에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상하게 안 들어와요. 아멘은 형식적으로 하는데 내 마음에 열매가 안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 영적으로 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 상태가 오래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내 영적으로 마비가 옵니다. 영적인 마비 상태에 들어가요. 그럼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은 신앙생활을 하고요, 마음도 하는데 왠지 영적으로 느끼질 못해요. 그러면은 예배며 기도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형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생활이에요. 생활이 그냥 불신자랑 똑같아져 버립니다. 생각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짓누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부터 멀어져 가는 자체가 죄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자체가 죄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 다시 서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면 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저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는 주님의 영광과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 감정도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리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볼 때,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내가 반할 때, 그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반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뿅 가는 겁니다. 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에 뿅 가셔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뿅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이 되지 않죠. 또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의지적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의지를 발동해 참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사랑은 이 마음에요, 아주 진한 그러한 감동을 받으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진한 감동을, 그 감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왜 사랑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사랑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좀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번에 금식을 하고 나서 보식을 하면서 제 아내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네. 이 40일을 하고 나니까 제가 한 45파운드 이상 빠지더라고요. 몸이 반쪽이 되고 겨우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아기가 됐잖아요. 아기처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에 조금씩 죽만 먹고 그러는데, 하루에 뭐 계속 여러 번 아기 밥 먹이듯이 이제 저를 밥을 먹이는 거, 죽을 써 먹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당연히 먹여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받아 먹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보식을 제가 40일을 했거든요. 근데 40일을 그렇게 사랑으로 저를 챙겨주는데, 제가 그동안 못 느꼈던 사랑을 느꼈어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 감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 자매인데 참 예쁜 자매였어요. 아주 미모의 자매라서 아주 청년들의 아주 그냥 그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자매를 한번 데이트해보고 싶고 사귀어보고 싶고, 그래서 막 남학생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아무에게도 눈길을 안 줘요. 눈길을 안 주고 그냥 꿋꿋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또 피아노도 아주 기가 막히게 쳐요. 반주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특별 행사에 이 반주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어요. 가서 이제 반주를 해주는데, 그 행사가 무슨 행사였냐면 목사 안수식이었습니다. 목사 안수식.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날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이렇게 그분을 위한 목사 안수식에 반주를 쭉 해주는데, 이게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자매가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청년을 보고 아주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딱 이렇게 목사 안수가 되는 그 남자 청년을 보면서 그냥 온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뿅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주를 다 끝나고 나서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목사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쳐다보고 이제 결국 쫓아다녔죠. 너무 그분이 멋있은 거예요. 결국 결혼하고 이제 사모님이 됐는데요, 싫어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객관적으로,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못생기기로, 추남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될까 하면서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죠. 아니 그 미모의 반주자가 그 남학생을 보고 완전히 뿅 가가지고 날 좀 데려가 달라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면 내 마음을 빼앗기고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나?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나 보니까 이게 그냥 형식으로 주님이 사랑을 고백하면 좋아하시겠다 해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게 아니라,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자기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빠지면 누구든지 다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이 시편을 보면요, 반 이상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시예요. 원래 다윗은요, 이 문과가 아니라 무과잖아요. 그 어렸을 적부터 양치고 들판에서 그냥 곰이랑 사자랑 싸우고, 또 전쟁에서도 이 장관이었고, 원래 이제 좀 거칠은 사람인데 그의 마음은요, 사랑으로 불타니까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시를 고백하고요, 사랑을 고백하고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요, 그 눈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잘 해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다, 감동된다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영의 양식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내 눈을 밝게 하고요,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데, 우리는 내 영혼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 영의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한 가지, 이 성경 66권에 수많은 종류의 수천수만 가지의 말씀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주제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 거기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나에게 달려나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대표적인 주제 한마디를 말하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영으로 받으면 내 영에서는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을 계속 하세요. 실은 문제보다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 현실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 심지어 그 문제가 산같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고 나도 주님께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그냥 간구의 차원으로 기도가 되면 안 되고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오늘부터 물론 잘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드리는 기도, 주님께 달라는 기도보다,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계속 드리세요. 드리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예 통째로, 전체를 주님 앞에 아예 희생 제물로 드려보세요. 왜 아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다 드려보세요. 그게 정말 최고로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네, 다 드려보세요. 어떨 때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좀 겁이 나요. 다 드렸다가 주님이 갑자기 나를 어떻게 부르시면 어떡하나, 오지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르시면 따르세요. 아멘. 주님이 부르시면 따르시면 되잖아요. 인생에 한 번쯤은 아브라함이 돼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나는 믿음이 없지만 주님의 믿음 보며 갑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이요, 주님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실은 내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요 짐승만도 못한 거 아세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고
말도 제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와 말보다도 못한다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실상인데, 하나님의 정직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그게 나의 실상인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가자. 나는 너를 믿어. 나에게 믿음이 있어. 너는 나를 따르면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고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한 번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멘하고 아브라함처럼 따른다는 거, 지혜 중에 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너의 삶을 나를 위해 한번 다 주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 봐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축복이요, 평안이요. 너를 통해 내가 나의 그 위대한 그 영광을 모든 열방과 민족 위에 보여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르신다고 무조건 다 선교사, 목사로 부르시는 건 아니죠. 어떤 모양, 어떤 직분,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의 인도 따라서 희생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인가.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아무나 못하잖아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주를 따를 수 있잖아요. 우리 은혜교회는요, 그러한 분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를 위한 희생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의 그늘이 있으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미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내 영이 맑아지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서 내 발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악의 먼지들 주님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늘 내 눈을 한번 다시 열어주세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는 다윗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아니 더 멋지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신 말씀과 또 나의 기도가 사랑의 고백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